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미혹과 혼란을 경험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의 내용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재림에 관해서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설명하신 것은 이러해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준비한 자만이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늘 깨어 회개하라 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 모습 그대로 오신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늘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힘썼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전혀 없었고, 특히 재림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먼저 세상을 떠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점점 성도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림 신앙에 대한 의문, 그리고 재림 신앙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에 맞춰서 거짓 교사들이 재림 신앙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첨언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냐? 종말론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윤리적으로도 망가진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교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동시에 재림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바로잡고 그들의 말과 편지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을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지칭을 많이 하는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서 활개를 펼치게 되는데,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공동체를 흐트리는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나타나겠고,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것을 뜻하는 일인가? 주님의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진리 위에 선 자들보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이론을 말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감정대로 또 짧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실제 예시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홍수를 땅에 일으키셔서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 홍수 심판을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아주 그 수치를 정확하게 지시하여 주세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재료는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방주에는 창을 4대 한 규빗에 내고 3중으로 만들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하게 제시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즉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었을 때 그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 심판을 준비할 때 결코 자신이 드는 감정, 또 불현듯 찾아오는 의문, 그저 스쳐 지나가는 불안한 자기 생각을 첨언하여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 위에서 홍수 심판을 온전히 준비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생각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성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필요한 은혜들을 이미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삶을 살아갈 방법과 지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리를 왜곡하는 자의 외침은 더해질 것인데 우리가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주님의 재림에 대해 반드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삶일수록 더욱 진리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여서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늘 점검해 보셔서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천국 잔치가 곧 열릴 것인데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셔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서도 능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데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삶에서 거짓에 미혹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늘 말씀 위에서 기준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인생, 말씀이 기초되어서 삶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준이 생각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종말의 때, 주님의 때를 온전히 말씀으로 준비해내는 복된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